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아멘. 이번 주 설교 준비는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창훈 집사님께 설교 이제 본문을 약 한 달 정도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가사, 찬송어 가사하고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드리는데 이번에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22절 이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가장 까다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20절에서 22절의 그 사이에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준비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딱 보니까 그건 다음 주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금요일부터 다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급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고난입니다. 고난.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없이 순조로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세상은 어려움과 고난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고난 없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잘 새겨보면 확실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뜯어 새겨보면 이 세상이 편안하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난하면은 핍박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또한 자기가 목표를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배고픈 것도 고난입니다. 이별도 고난이고 사람과의 갈등도 고난입니다. 몸이 병들고 아픈 것도 역시 고난입니다.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온통 고난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고난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고난을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고 모두 복된 것은 아닙니다. 복된 고난이 있고 불행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복된 고난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복된 고난인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복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쏙 빼고 의를 위하여 빼고 다른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또한 신천지 이만희를 교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고난 위하여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불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뭔가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를 위해서는 내가 불의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불의를 정치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불의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불행한 고난이고 저주의 고난입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만이 복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복된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의로운 교회를 위하여 아픔을 참고 희생하는 그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참된 복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찬송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힘들고 희생스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받기 싫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싫으시죠? 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핏값으로 사온 이 교회를 위해서는 희생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복된 고난은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아무 곳에나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only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는 의로운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의롭게 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때 이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 고난을 빨리 제거시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는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와 흔들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후반절과 15절 전반절에 보면 세 가지 대책이 나옵니다. 14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이 14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15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는 것이 첫 번째 대책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이고 세 번째 대책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회의감이 들고
방황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더 뚜렷하게 나오죠.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이 협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협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적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 때, 힘들어 지치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할 때 첫 번째는 무엇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확연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렵게 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굳건히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대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삼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주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삼으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분,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분께 핸들링 해드리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언제 될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겼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닥쳤을 때 흔들릴 힘이 없이 잘 버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 고난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막막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대처해 나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 돈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돈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고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고난을 이겨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진 줄 아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에 당해서 굉장히 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에 침몰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고난. 지금 베드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갑바도기니아라든지 소아시아에 흩어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까지 희생되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은 사람이 볼 때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볼 때 좋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삶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무척 궁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소망,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이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참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핍박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엄청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말씀을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줄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이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걸 보고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그 직전이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핍박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육체적인 핍박이 막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평안이 다 없어져야 되고 소망도 없어져야 되고 즐거움과 기쁨도 없이 항상 찌푸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소망 가운데 즐겁고 좋은 선한 일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보면서 궁금증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도 땅의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소망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땅의 모든 것을 땅의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땅의 소망자들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주 이기적이었겠죠. 자신과 자신의 바운드리만 알고 모든 걸 그 위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소망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기가 굶주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굶주리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불만자들이었어요.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것에 없어서 근심했고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된 후에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편안하게 근심 없이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15절 그 뒷부분 보세요. 대답할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삶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논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막 해도 그거 가지고
맞받아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그들이 아니라고 막 할 때 그걸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두려움인 줄 아세요?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아닙니다. 14절에서 두려움은 핍박받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15절 여기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할 때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런 반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만약에 온유함을 하지 않고 논쟁하고 큰 소리 치면서 또 말도 함부로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죠.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온유한 삶, 복음적인 그 순수한 삶을 이미 그들은 다 보았어요. 다 보고 그들도 저 사람처럼 나도 소망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그 말로 이제 삶으로는 표현됐어요. 근데 말까지도 대하는 그 반응까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말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삶과 말이 일치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말로 온유하게 논쟁하지 않고 온유하게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준비된 그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이 모습을 지금 쭉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잘 나가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한 발짝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이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환경도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바르게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고난을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소망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묵묵히 아름다운 선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잘 대했을 때, 삶과 말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을 때, 그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겠죠.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현재적인 해석만 하겠습니다. 미래적인 해석도 있는데 미래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비방받는다 이런 뜻인데 현재적인 해석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제대로 잘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기 보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나옵니다.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고난받을 때 특히 우리는 착한 행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선행을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말과 삶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들의 소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소망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소망의 사람들로 바꿔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 말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축복된 가정과 삶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